사탄 이야기는 이야기하기 매우 싫고 몹시 괴로운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사탄은 인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 문제죠. 예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태를 사탄에게 매여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 여인의 질병에는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원인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가장 근본 원인을 사탄으로 지목하신 것이에요. 사탄의 인간에 대한 지배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 한 가지 증상이 바로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러니 그 여인을 치유하신 것을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요? 또한 사탄은 인간 세상의 문화와 행동하는 방식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온갖 성적인 타락, 동성애,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이 체질화된 삶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처참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뼈 때리는 아픈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결국 인간사회 전체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흐름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조종을 하면서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준 가룟 유다는 사탄의 구체적인 조종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방법을 통해서였어요. 그러한 생각은 점차 강화되어서 사탄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는 상태가 되고 말았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사탄의 지배 또는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심한 표현을 하셨고요. 그런 사탄의 지배 아래 인간이 맞이할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무서운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즉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운명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미꾸라지로 추어 땅을 끓이기 위해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는 해요.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씻기 위해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는 괴로워서 온몸을 발작적으로 떨면서 바구니 안에서 서로 엉키며 요동을 치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선한 사람도 그러다는 말인가요? 인격이 고매하고 의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993년 11월 5일 아침에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성철 스님의 열반 소식과 함께 게재된 열반송을 읽고 받았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레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열반송을 읽고 잠시 멍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분도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구나. 사실 성철 스님은 살아서 성불하신 분으로 추앙을 받았던 분이에요. 초인적인 의지로 8년간 장좌불화를 실천했고요. 즉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수행을 뜻하는데요. 10년간 타인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주에 철저멍을 치고 용맹정진했던 선승이셨어요. 물론 탁월한 학승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불자들은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며 성철 스님을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이 임종하기 전에 극심한 죄책감과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회한, 그리고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공포에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더구나 그가 임종 전에 딸에게 남겼던 유언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악한 세상의 삶의 흐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즉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즉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하지 않고는 사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